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삼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나요? 내게 뭔가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용서함 받은 경험이 여러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용서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내 죄가 사해졌음을 체험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 32편에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 또는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 32편은요,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예요.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겼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자복하였을 때에 얼마나 큰 자유와 은혜를 누렸는지를 말하면서 자신의 이런 체험들이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시편 32편을 지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꼭 넘어가야 되는 단계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직시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피하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가 나에게 있는 허물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게 받았다라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넘치게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해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았기에 그 사랑이 은혜가 돼요. 이런 은혜를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끼는 죄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은 제일 무서울 때가 아버지 퇴근 시간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저 혼내면서 현목이 너는 이제 아빠 오시면은 큰일 났어. 각오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오실 때까지가 지옥인 거예요. 다른 때는 초인종 소리가 띵동 나면 저희가 3남매 중에 제가 첫째인데 3남매가 경쟁하듯이 뛰면서 아빠하고 달려갑니다. 근데 그날은 초인종 소리가 띵동 하면은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야, 올 게 왔구나. 나는 오늘 죽었구나. 아버지는 똑같이 퇴근하시는 건데 내게 거리낌이 있으면 그 시간이 두려운 거고 그게 거리낌이 없으면 그 시간이 평소와 같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내게 허물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받은 복이 없다는 사람을 더러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뭐 내가 좋은 거, 내가 뭐 받은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인 거예요. 다윗의 말처럼 그 1절에 나와 있는 그 식구처럼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맑혀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정말 가장 큰 복, 큰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한 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그 사실, 그 구원의 확신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 종일 신음하고 뼈가 마르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개를 미루면요, 우리가 자유롭게 될 은혜도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는 빨리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회개를 빨리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빨리 누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긍휼을 원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게 하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죄를 직시하고 그 죄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함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를 두려워하거나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넘어 은혜의 단계까지 나가는 참으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나의 모습 그대로 나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요, 회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리라 결심해요. 와, 나 이렇게 있다간 더 죽겠다. 내가 살질 못하겠다. 내가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노라,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노라 자복해야 되겠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보면요, 밧세바의 간음, 또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죽이고 또 죄의 결과로 아이를 출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그 죄를 준엄하게 꾸짖을 때에 다윗은 제정신이 돌아와요. 내가 미쳤었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짓을 저지른 거야.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죠. 2절 말씀에서 다윗은 간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레미야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미야. 근데 이 레미야가 무슨 뜻이냐면요, 태만하다,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사한 사람은 뭡니까?
은혜를 받고 더 열심히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뒤에 자꾸 영적인 경각심이 떨어져서 태만한 사람. 그러니까 자꾸 사탄한테 죄의 틈을 주게 되는 거죠. 속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저 그런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 죄는 나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그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무게를 벗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로 걸어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그 삶이 회개에서부터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는 거룩함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한방에서는요, 어혈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혈. 말 그대로 혀가 뭉쳤다는 거죠. 근데 이 어혈이 있으면 피나 우리 신진대사의 흐름을 막아서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치료는 뭡니까? 어혈을 풀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치유받지 못한 쓴뿌리들은 마치 어혈과 같이 우리 신앙의 흐름을 막고 은혜의 줄기를 막아요. 마치 어혈과 같이 은혜의 길을 막는 그 죄를 털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진실한 회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을 때에 주께 기도하는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6절을 보시면 주를 만날 기회 옆에 보면 작은 숫자가 서 있는 걸 보실 겁니다. 5라고 써 있죠. 그럼 맨 밑에 보면은 다른 주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죄를 깨달을 때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 죄를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다른 것이 끼지 못하도록 진실한 기도와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회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기도가 회개에서 시작돼서 감사함으로 끝나는 그날 하루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는 은혜의 한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를 아는 자가 아니라 회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 앞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8절에서는요, 화자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다윗이 얘기했죠. 근데 8절에서는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며 훈계하리로다.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체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음성으로 다윗을 용서해 주신 거죠. 네가 네 죄를 솔직히 자복하고 내 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가 너를 주목해서 훈계하겠다.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나 노새처럼 무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무지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엔하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엔하빈은요, 생각이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라는 거죠. 말이나 노새 동물들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갈과 채찍을 써서 통제하죠. 하나님은 여기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채찍과 제갈같이 강압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 안에서 복된 관계를 이루어가는 교제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이 비어있는 무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구하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며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관계가 돼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자신이 정결한지 묻고 성찰해 봐야 돼요. 오늘 시편에서 끝에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다 즐거이 외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외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터쳐나오도 나오는 고함이에요. 정말 기쁨에 겨워서 참지 못하고 지르는 환호성, 그게 여기서 외칠지어다라는 거예요. 숨기면 골마 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시죠.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힘입어 살고자 노력하는 건, 그게 진짜 지혜이고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 이 죄의 고통이 하나님의 용서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은혜로 바뀌었던 것을 오늘 내 삶에서 체험하시고, 다윗이 오늘 이 시편 32편 자신의 마스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외면하거나 두려워하여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죄와 직시하여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무게로 눌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 자유와 회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개의 능력을 통하여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저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드리며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손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1,000번째 예물에 주님 은혜와 응답을 더하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주님 속죄의 능력을 체험하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